그래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고앗의 손자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르우벤 자손의 엘리압과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고 하는 사람 같이 친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은 친하게 지낼 사람이 필요하죠.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고, 그래서 만나면 편하고, 때로는 위로도 되고 힘도 되고, 친한 사람이 우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친한 사람들이 함께 할 때 조심할 것이 당을 짓는 거예요. 우리가 끼리끼리 모인다고 그러죠. 끼리끼리 놀고, 교회 안에서도 더 친한 사람이 있고 덜 친한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 친해지는 사람은요, 마음이 통해요. 또 함께 있으면 재밌기도 하고 서로가 위로도 주고 힘도 되어져요. 근데 정말 조심할 것이 잘못 그것이 흘러가면 당을 짓게 되고 남을 무시하는 것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친한 사람끼리는 좋은데 거기에 친해지지 않는 사람, 나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을 자꾸 무시하고 왕따시키고 따돌리고 이럴 수 있는 거지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이 친해진 사람들끼리 좋지 않은 일을 꾸미고 그런 일을 자꾸 행하게 되어지는 건데, 그게 바로 당을 짓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저께 주일날 우리가 설교를 하면서 제가 파워포인트를 하나 보여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친 모습. 근데 이 고앗 자손과 또 르우벤 자손은 하나님의 성전의 남쪽에 진을 치도록 하셨기 때문에 가까이 살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자주 왕래하고 오고 가다 보니까 친해졌습니다. 친해진 거 그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 발전하니까 이렇게 당을 짓게 되는데, 그것도 아주 심각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 질서를 깨트리고 하나님이 세운 영적 지도자들을 비방하고 그 자리를 탐하게 되어지는 너무나 심각한 방향으로 계속 이렇게 가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의 아주 고질적인 병폐, 그게 바로 당파 싸움이었어요. 당파 싸움. 여러분이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사극들을 보면 이 당파 싸움이 빠지면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죠? 끼리끼리 분당을 만들고, 그리고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의 권력을 더 추구하면서 상대편을 자꾸 죽이는 이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벌여왔는데, 거기는요 오직 자기들만의, 이 당을 지은 사람들만의 이익밖에는 없어요. 그게 나라를 망하게 하고 온 백성을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합니다마는 그 일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어졌어요. 지금의 정치권도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죠? 그 분당을 끊임없이 짓고 패거리를 짓고 하면서 서로 자기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병폐인데, 이게 정치에만 그런 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경우를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당을 짓고 나뉘어져서 싸우고 분파를 이루고 하는 상황이 되어졌으면 제가 이 설교하기가 엄청 어려울 거예요. 부담스러워서. 그 대상자가 여기 있으면 그런 거죠. 그러나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편안하게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가 그런 당 짓는 것으로 인해서 서로 나누어주고 분열을 해서 힘들게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편하게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 말씀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얼마든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말씀을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장로님들이 당을 짓고 안수 집사님들이 당을 짓고 권사님들이 당을 짓고 해서 교회 안에 이런저런 많은 분란을 일으키고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가 무너지는 경우도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다 주었는지는 우리가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구나, 엄청난 일을 만들어내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당을 지었던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보도 듣도 못한 그런 방법으로 그들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땅을 쫙 갈라서 그냥 바로 땅이 삼키게 되어지는 그런 끔찍한 죽음을 당할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 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한편이 되어졌던 이스라엘의 250명의 지도자들은 불에 타 죽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을 보는 것 중에 불에 타 죽는 것을 본다는 건 가장 끔찍하게 죽는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보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그들을 불에 태워 죽였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을 지으니까 용감해져요. 당을 지으니까 죄를 짓는데도 서슴이 없어요. 얼마나 용감하게 죄를 짓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이 욕심을 품게 되어진단 말이죠. 여러분, 함께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고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도 만났고 하나님도 율법도 받았고 함께 늘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도 드리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세운 이 지도자들 그 자리를 탐내는 거예요. 고핫 자손, 여러분, 레위 지파 중에서도 세 족족이 세 지파로 이렇게 나누어졌지만은 여러분, 그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 제일 중요한 임무를 맡아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서 성전의 모든 중요한 기물들을 다 옮기고 제자리에 정리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맡았던 사람인데요, 그것으로 만족을 못하고요, 자기도 대제사장이 되고 싶다, 자기들도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가 되고 싶다, 이런 욕심을 품게 되지 않습니까? 이 당을 짓는 게 그래서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걸 우리가 이해하고, 절대로 여러분 이런 일이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에 가담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핫 자손의 고라와 이 르우벤 자손 몇몇 사람이 작당을 하니까요, 250명이 최고 지도자들이 다 거기에 가담을 해요. 왜 그럴까요? 이들은요, 자기들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온갖 거짓 선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거짓 선동이라는 게 아주 무서운데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런 거짓 선동에 너무 쉽게 끌려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이스 피싱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다 문자나 전화를 받아본 적들이 있죠. 그런데 보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저와 여러분의 아들, 딸이 지금 위험하다고 하면서 문자를 넣고 전화를 하는 거. 그러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정신이 없어요. 큰일 난 줄 알아요. 그렇죠. 내 아들, 딸에 대해서 늘 부모의 마음이 기도하는 마음이고 걱정하는 마음이고 염려하는 마음인데 그걸 이용해서 내 부모, 내 아들, 딸이 지금 뭔가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다고 하면서 돈을 요구할 때요,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하나는요, 사람들이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할 때 거기에 너무 쉽게 빠져들어가요. 여러분, TV를 볼 때 연예인들 중에 사기 안 당한 사람들 거의 없죠. 근데 그 사기를 당하는 다 내용이 뭐냐면 돈 좀 빌려줘, 아니면 투자 좀 해줘, 이거 빌려주면은 내가 이자를 얼마를 더 쳐줄게, 요거 투자하면 이자가 20%야 30%야 이런 말에 그냥 빠져드는데요. 근데 그게 다 모르는 사람이 하는 것도 있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세상이 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다 넘어가요. 왜? 이자가 많이 준다는 것 때문에, 이거 하면 돈 번다는 것 때문에 다 거기에 넘어가거든요. 그거는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고요. 여러분, 이단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갑니까? 교회를 다니다가 이런 이단에 빠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왜냐하면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전선동을 하는데 거짓말이 통하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인 거예요. 거짓말이 안 통할 것 같지만 사실은 거짓말이 너무나 잘 통해요. 그 당을 짓고 뭔가 자기들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남을 속여서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거짓말로 사람들을 선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2차 대전 때 독일의 이 나치 히틀러를 따르는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을 600만 명 죽인 거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히틀러 밑에 괴벨스라고 하는 이 선전선동을 책임진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요, 얼마나 선전선동을 잘했는지 사람들을 다 속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에 여러분, 사람들은 너무나 잘 빠져들어가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이 히틀러와 괴벨스의 이 선전선동에 너무 쉽게 빠져들어가니까요, 여러분, 그냥 독일이라고 하는 이 게르만 민족만 위대하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엉터리기 때문에 게르만 민족이 일어나 세계를 지배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특별히 그 가운데 유대인들은 아주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너무나 끔찍하게 600만 명이나 죽였던 거거든요. 사람은요, 너무나 쉽게 그런데 선동이 돼요. 심지어 여러분, 독일이라는 나라가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해서 기독교 국가였거든요. 여러분, 독일의 목사님들은 정부에서 월급을 줘요. 교회에서 사례비를 주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월급을 줍니다. 그 정도로 기독교 국가예요. 그런데 그
히틀러와 괴벨스의 선전선동에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들도 다 미혹이 돼서 거기를 따랐어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본회퍼라고 하는 30대의 젊은 목사가 이거는 아니다 하면서 반대 운동을 펼쳤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반대하는 사람들 그냥 두겠습니까? 이 30대 젊은 목사 본회퍼라고 하는 목사님을 잡아다가 고문을 하고 엄청 괴롭혔다. 그래서 옥에서 고문을 받다가 결국은 30대 젊은 나이에 죽었거든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에 너무나 엉터리 거짓말에 다 미혹이 되는데 저와 여러분, 나는 괜찮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게 참, 우리는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어요. 선전선동에 이런 당을 짓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런 일에 너무 쉽게 빠져드는 게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당을 짓고 그래서 어떤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남을 속이고 거기 따르지 않은 사람은 죽이고 몰아내고 무시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죄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철저히 배격해야 돼요. 자,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우리 신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볼게요. 신약 성경 308쪽입니다. 19절부터 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진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여기 육체를 따르는 사람들, 또 육체 속에서 나타나는 심각한 죄들, 이런 것들 중에 하나가 당짓는 거였어요. 그죠? 당짓는. 그런데 여러분, 그 앞과 뒤에 있는 또 다른 이런 죄들을 살펴보면 그것이 당짓는 것과 아주 심각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당짓는 것 앞에 분냄이 있죠. 그 앞에 시기도 있죠. 그 앞에 분쟁도 있죠. 그 앞에 원수 맺는 거 있죠. 여러분, 이게 다 당짓는 것과 심각하게 연결이 됐어요. 그 다음에, 당짓는 것 다음에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 다 당짓는 거하고도 연결이 되어져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짓게 되면 그걸로 끝나지 않고요, 또 다른 죄를 자꾸 불러내게 되고요, 죄는 한 번 짓고 나면 여러분 계속해서 더 많은 죄들을 짓게 만들어요. 큰 뚝이 쌓여져 있어도요, 그 뚝이 무너지는 것은 전체가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지기보다는 뚝의 어떤 부분에서 작은 구멍이 생기고 거기서부터 물이 쫄쫄쫄쫄 새어 나오면서 그것이 점점 커져가지고 결국은 뚝 전체가 와르르 무너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죄를 한번 짓는다, 그 한 가지 죄를 짓기가 힘들어서 그러지요, 한 번 죄를 짓고 나면 그냥 연쇄적으로 다른 죄들을 계속 범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무너지게 되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무너지는 게 이 죄의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와 싸우기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모든 것들이 육체에서 나오는 일이고 육체가 중심이 되어질 때 이런 죄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데, 여러분,
이런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결국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민수기에 그런 죄를 지었던 사람들, 땅이 갈라져서 다 삼켜버렸다 그러면서 스올에 들어갔다라고 표현됐거든요. 스올이 뭡니까? 구약 성경에서 스올은 지옥을 말하는 거거든요. 바로 지옥에 떨어졌다는 얘기인데,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표현하는데 같은 의미지요. 자, 그래서 이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오직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한다는 거죠.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우리가 지배를 받고 성령의 나무가 되어질 때, 거기서 성령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 육체가 중심이 되고 육체를 따라가는 이런 삶과 달리 성령을 따라가고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사는 가운데서 내 속에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게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거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요,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24절 보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육체를 십자가에 못을 박으래요. 그러면 그 육체 속에서 나오는 정욕과 탐심까지도 다 십자가에 못을 박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고통을 당하다 거기서 죽으셨죠. 그 육체가 못이 박혔기 때문에 그 상태로 6시간을 막 매달려서 너무나 몸부림치며 고통을 받았는데, 그 고통은 너무나 끔찍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 끔찍한 고통이에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사람이 육체의 고통이 오면 진통제를 처방해서 그 육체의 고통을 이기게 해줍니다. 근데 그 진통제라는 게 거의 대부분 마약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진통제의 역할을 하도록 만든 이 마약들이 남용이 되어서 요즘에는 심각한 마약 중독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그 마약 중독이 되면 끊을 수가 없어서 이제 완전히 폐인이 되어버린 경우를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진통제가 없었어요. 죽을 때까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육체를 그렇게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이런 끔찍한 육체가 죄를 짓게 하는 일을 안 한다는 거지요. 완전히 죽어야만 이런 죄를 짓지 않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그들은 바로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정과 탐심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어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데,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으로 행하는 거라는 거지요. 그 성령으로 행하면 결국은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진다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 절에 뭡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 당을 짓는 사람들 결국은 헛된 영광을 꿈꾸는 거예요. 어리석은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서로 노엽게 되어지고 서로 투기하게 되어지는데,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지요. 이런 죄를 이기는 방법, 결국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매일매일 새벽을 깨우고 이렇게 졸린 걸 깨우고 와서 예배드리며 말씀을 붙드는 이유는
성령 충만해지기 위한 거지요. 예?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죄를 이기고 이런 어리석고 미련한 죄를 짓지 않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정말 믿음 안에서 죄와 싸워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김효자 권사님 감사의 물 드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새벽을 깨우는 귀한 성도들 하루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를 이기게 하시고 육체를 따라 살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 정욕과 탐심을 완전히 깨트리며 오직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내 육체의 죄가 얼마나 끈질긴지요. 사도 바울도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은 악은 행하는도다 하면서 이 죄를 자꾸 짓게 되는 이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절규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해서 죄를 이기고 주님이 주신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